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저축하자, 하늘에 저축하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 31절로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말씀을 살펴보면 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비유를 말씀하면서 16장을 시작합니다. 이를 주인이 알게 되자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임의로 자신의 마음대로 빚을 줄여주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가 옳지 않아도 지혜롭다 칭찬을 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을 하면 큰 것에도 충성하고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한다는 것이 주인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은 같이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 비유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여기고 높임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으며, 마지막으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지만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재물의 바른 가치관을 살펴보며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재물은 하늘에 저축해야 합니다. 재물은 하늘에 저축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치 돈의 포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곤들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치고 관계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해서 주인에게 쫓겨날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는 쫓겨날 그날이 오기 전에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므로 그들에게 도움받을 것을 기대하고 이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혼날 것이고 책망받을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주인은 그 모습을 보고 이 청지기를 칭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비유의 교훈처럼 현재의 삶이 끝나는 날이 오기 전에 이 세상에서 가진 재물을 영원한 하나님 처소에 쌓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제자들뿐 아니라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14절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행동이 지혜롭다고 평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현재의 재물이 없어질 날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불의의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늘에 쌓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10절 이후에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자세가 큰 것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 살면서 주어진 모든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청지기는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 충성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한다는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가장 쉬운 곳으로 말씀을 비유하여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을 쌓는 것보다 하나님께 충성으로 저축을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급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접하기 쉬운 것, 그러나 가장 위험한 재물의 비유를 통해 어떻게 하늘의 상급을 쌓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맡은 바대로 충성을 하면 된다는 교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물을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충성의 열매를 많이 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세상의 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충성을 쌓아서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광님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재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재물을 하나님께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소유하지만 재물을 주인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사용하지만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해 재물을 사용해야지 그 재물을 의지하고 섬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있는데 열심히 공로를 쌓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기복주의의 신앙입니다. 바로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경고와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물질적 보상은 당연히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돈을 사랑했다,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사실상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어기고 있었던 이혼과 재혼에 관한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어기고 있는 바리새인들, 너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돈을 좋아했고 예수님은 그 뒤에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그래서 나타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돈이나 소유의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성경들의 인물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바울, 아브라함 등등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함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아 천국에 입성을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구원함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없이는 살아갈 수는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이 답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복음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늘의 상급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쌓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물질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이 물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으시는 유일한 창조주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하늘의 겸손히 상급을 쌓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섬김과 믿음을 쌓아야 합니다. 섬김과 믿음을 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종교적,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던 바리새인들을 음부에 들어간 부자에 비유하셨고, 종교적,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세리나 창녀, 죄인들을 거지 나사로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지만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자들과 오히려 입장이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물 자체는 죄나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주신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다만 재물을 탐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나타내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비참한 이웃을 돌보지 않은 탐심과 이기심 때문에 음부에 갔다라고 비유로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돈을 탐하는 자는 결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자가 섬기러 온 것이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에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참된 믿음을 쌓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순종함으로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를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이 자리에서 또한 우리는 내일 주일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내가 부자의 삶을 살았는지 나사로의 삶을 살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면 그것을 남에게 섬기는 선행의 도구로 삼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천국 시민의 모습이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는 결코 건널 수 없는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매일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을 쌓고 섬김을 쌓아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영적인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저축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늘 가운데 영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섬김과 믿음을 쌓아서 하늘의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광림의 건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소원을 담아드린 감사헌금 11조 1,000번제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